인사 한번 하시죠. 당신은 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인사가 가능한 분들만 하세요. 어색하면 그냥 가만히 계셔도 됩니다. 뒤에 분에도 인사가 가능한 인사하시죠. 당신은 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네, 고맙다고 인사하시죠. 당신 때문에 내가 참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불편하면 안 하셔도 돼요. 아유, 교회 오면 맨날 인사하라고 하지, 가기 싫다고 인사 끝나면 같이 하지 말고 가만히 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아지를 파는, 옛날 얘기니까 강아지가 요즘은 그렇게 얘기하면 욕먹더라고요. 애완견, 반려견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아주 오래된 얘기니까 강아지라고 하겠습니다. 그 반려견을 파는 어떤 센터가 있어서 강아지를 파는데 어떤 한 아이가 소년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강아지를 다 보고 다닙니다. 그러더니 이 아이가 어떤 강아지 하나를 이렇게 선택했어요. 저 이거 살래 그랬더니 이 주인이 하는 말이, 그 강아지는 다리가 장애가 있으니까 사지 마라. 저기 좋은 다 건강한 강아지가 있으니까 이 강아지를 사렴 하는데도 이 아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반드시 이 강아지가 마음에 들으니까 사야 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손님이 기어이 그걸 사겠다고 하는데 분명히 소개도 했고 이 강아지는 다리에 장애가 있으니까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도 부득불 이 강아지가 마음에 든다고 사가지고 가고 돈을 지불해서 나갔습니다. 뭐 나가는가 보다 하고 창문을 바라봤는데 이 강아지를 판 주인이 눈물을 왁왁 쏟았습니다. 그 아이가 한쪽 다리가 장애가 있었던 겁니다. 눈물을 흘려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줄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정말 진정으로 눈물을 흘려본 그 사람이 있다면 누군가의 눈물의 의미를 알 수 있는 거죠. 잘나고 똑똑한 사람은 가만히 놔둬도 잘 됩니다. 많이 배우고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 가만히 놔둬도 됩니다. 다 잘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전도하던 장소가 어디였죠? 스불론 지역과 납달리 지역, 갈릴리 변방에서 전도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지역에서는 전도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들이 갈릴리 지방에서 예수님이 전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에는 소외된 사람이 많았거든요. 어려운 사람이 많았거든요. 물론 예루살렘도 어려운 사람도 많고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누구에게 관심을 두고 있느냐, 이 문제예요. 많이 배우고 스펙이 좋고 능력 있고 돈 있고 힘없다고 해서 우리 예수님이 싫어한 건 아닙니다. 가난하고 힘없고 돈 없고 스펙 없는 사람에서 예수님이 다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왜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가 봤더니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보는 것은 외형적인 모습이나 외형적인 것보다 어디를 보고 계시냐면요, 마음이 어떠한 건가를 봅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이 굉장히 돈 있는 사람입니다. 여리고에서 세관을 냈기 때문에요, 부자 중에 부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가지고 말 예수님 보겠다고 얘기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삭개오의 집을 찾아갔던 거죠. 삭개오를 부르시고 그 집에 간 겁니다. 마음이었던 겁니다. 두 렙돈을 드렸던 과부에게 주님은 마음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돈 자랑하고 있고 신앙 자랑하고 있었는데 이 여인은 자기의 마음을 드렸거든요.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에도 관심을 두고 있는데 스펙이 얼마인 사람이, 누가 거물급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느냐, 이게 관심 있는 게 아니고 누가 얼마나 부자인가, 누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교회 안에 있는가를 보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를 보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겸손한 사람, 그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교회에 관심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가진 것이 없으면서 마음이 교만한 사람을 우리 주님이 가까이 하시냐? 그렇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던 없던, 부자이던 가난하던 상관하지 않고 그
그 마음이 겸손하고 그 마음이 낮은 데 두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주님은 바로 그 사람에게 관심을 두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장미원 교회는 마음이 겸손한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배운 것이 많을지라도, 가진 것이 많을지라도, 권력이 큰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 앞에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내 자신을 아이라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사람, 나는 말할 줄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 우리 주님이 관심을 보이게 될 거고, 우리가 지금 전도라고 하는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계속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에 관심을 두는 것은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나는 말할 줄도 모르는 아이 같은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묵묵히 전도에 힘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그 사람이 있다면 우리 주님은 바로 그 사람에게 관심을 두고 있으며, 바로 그런 우리 장미원 교회에 우리 주님이 관심을 두고 있을 줄 확신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한 번 더요. 시작. 여기서 나는 누구일까요?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6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6절.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제가 예레미야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1절, 2절, 3절, 4절 쭉 읽은 가운데 1절에 보면 예레미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레미야는 베냐민의 아나돗에 살고 있는 그 제사장들 중에 힐기야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1절 보셨나요? 그죠? 베냐민 땅에 아나돗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이 베냐민 땅의 아나돗 지역은 뭐냐면, 그 여호수아 21장 이하를 보면 여기에 누가 살고 있냐면 아론 족속들이 살고 있는 네 지파가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아나돗. 그래서 12지파들이 각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12지역으로 나눴을 때, 이때 아나돗 지방에서 레위인들은 분깃이었기 때문에 여기를 무상으로 받아서 이 아나돗 지방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아나돗에 있는 중에 힐기야라고 하는 제사장 집안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예레미야라는 아들인데, 대부분 구약 성경에서 제사장이 되는 나이는, 이때 당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나이는 몇 살이냐면 30세가 되면 제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 각 교단에서 교단법에서 목사님이 될 수 있는 나이를 몇 살로 정하고 있냐면 30세로 정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약시대 때에 제사장을 세우는데 30세에 두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장로님을 세우는데도 30세면 되고, 안수집사님을 세우는데도 30세만 되면 장로, 안수집사님, 목사님이 될 수 있게끔 나이를, 교회의 법을, 교단법을 만들어 놓은 것이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예레미야가 30살이 되었다면 분명히 예레미야를 제사장이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를 제사장이란 말을 쓰지 아니하고 제사장 중에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라고 말한다고 보면 이 예레미야가 아직 30살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나이는 20대 나이, 아주 젊은 새파란 나이에 지금 선지자로 소명을 받고 있다라는 점을 볼 수 있는 것이 1절 말씀을 보면 알아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 예레미야가 30살이 넘었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냥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가 아니라 아나돗에, 베냐민 땅의 아나돗에 제사장이 있었으니 예레미야라, 이렇게 표현했을 텐데, 그 자기가 아직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나는 그냥 아직 제사장이 되지 않았지만 나이가 되면 제사장이 될 준비를 하고 있는 20대의 젊은 청년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나는 아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나는 말할 줄 알지 못한다는 말이 있는데, 제가 이게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보다가 이 말은 좀 제가 이렇게 번역을 해서 그 원문이 말해주고 있는 의미를 좀 보여주는 것이 훨씬 여러분의 이해가 되겠다 싶어져서 제 나름대로
원문 그대로 문법을 적용해서 그대로 번역을 해봤습니다. 워낙 뛰어난 분들에게 의역을 내서 적용을 하지만 저는 어떻게 하면 이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알아보고 싶어서 직역을 해봤습니다. 읽어볼 수 있으면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결코 스스로 말할 줄 알지 모르기 때문에 아이입니다. 요대로예요. 요대로. 그러니까 영어 성경 보는 분들은 거기에 비고즈라는 단어가 들어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말에는 그런 말이 표현되지 않습니다. 6절 말씀 보면은 그런 내용이 전혀 표현되지 않는데 이 히브리어 중에 가운데 글자에 야다테 디베르 키라는 말이 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키가 왜냐하면 이런 뭐뭐하기 때문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저 키라는 건데요. 그냥 아이가 아니라 왜 이 예레미야가 자기를 아이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자기는 스스로 절대로 혼자 말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나야르라고 하는 단어가 그 아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아이가 갓난아이가 아니에요. 이 나야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를 씁니다. 갓난아이도 나야라고 쓰고 청소년도 나야라고 쓰고 그 다음에 청년도 나야라고 써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지금 예레미야를 보면은 한 20대쯤 되는 나이이기 때문에 갓난아이 엄마 젖을 먹고 있는 갓난아이가 아니고 어떤 아이냐면 경험이 없는 아주 어리석은 미숙한 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0대에 있는 청년이 얼마나 대단한 무슨 경험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어떤 사명을 주느냐면 여러 민족에게 여러 나라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만드는데 네가 엄마 뱃속에 들어가기 전부터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특별히 너를 엄마 뱃속에 임신하기 전부터 내가 너를 특별히 선택해가지고 선지자를 세워서 여러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로 만들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예레미야가 겁이 덜컥 난 겁니다. 그러면 여러 나라가 어떤 나라였느냐? 예레미야서를 쭉 읽어가다 보면 어떤 일이 나오냐? 뒷부분에 나오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바벨론이랍니다. 지금 말하면 한 미국 정도 될까요? 그 당시에? 아수르입니다. 지금 말하면 한 중국 정도 될까요? 뭐 두로? 또 뭐 한 일본 정도 될까요? 뭐 우리가 말하고 있는 뭐 블레셋? 뭐 이런 정도 말하면 그 지역에 이스라엘 끼고 있는 대강대국이 있는데 이 20살 정도밖에 안 20대에 있는 젊은 청년에게 하나님께서 불러서 뭐라고 하면 네가 그 나라에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선지자로 만들어주겠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라성 같은 왕들에게 네가 가서 그런 왕들에게 말이에요. 오늘날 말하면 미국 오바마 대통령에게 우리 박근혜 대통령에게 뭐 이런 나이가 20살 20대밖에 안 되는 이 청년이 가서 그 앞에 대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큰 일을 감당하기는 내가 보기에는 나는 너무 미숙하고 나는 너무 힘이 없고 나는 너무 능력이 없는 경험이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자기를 납작 납뜨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겸손을 나타나기 위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자기의 모습이 그렇다는 모습을 놓고 그냥 진실하게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그럼 너 하지 마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물러서는 거예요. 오늘 전도하는 분들 이렇게 나는 말도 제대로 배운 것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아는 것도 없었는데 아는 사람한테 전도해야 되고 가진 사람한테 전도해야 되는데 나 하나님 못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 그래 너 하지 마 내가 다른 사람 시켜줄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9절 말씀이에요. 그렇게 물러서고 있는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아닙니다고 하는 이 예레미야 20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9절에 말씀하죠. 읽어보도록 하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그래서 내가는 이제 뒤에 내가 내 말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을 어디다 둔다고요? 이 예레미야 입에 둔다는 얘기. 나는 절대로 혼자 스스로 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아이인데 나는 절대로 나 혼자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래 알았어 너 다른 사람 시켜줄 게 아니라 그러면 내가 네 입에다가 내가 말씀을 줄게. 하나님이 안 물러서고 내가 너한테 말씀을 줄 테니까 해보자.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그 크게는 두 가지
작게는 6가지의 사명을 줍니다. 그게 10절 말씀이에요.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사명인데 읽어보죠. 보라, 내가 오늘 너로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 나라 여러 왕국, 바벨론, 아수리아, 블레셋, 두로, 시돈, 이런 주변, 애굽 이런 지역에다가 세워가지고 네가 시작,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가지고 받은 사명이 6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동사가 6개가 있어요. 그 중에 이렇게 둘로 딱 쪼개보면 파괴적인 측면에서 4개. 읽어보죠. 뽑다, 파괴하다, 파멸하다, 넘어뜨리다. 뭔가 잘못된 거 있으면 뽑아버려. 이렇게 어린 시절에 보면 저희 그 선친께서 피를 뽑을 때가 있습니다. 피 말하니까 사람이 몸에 피가 아니고 농사 짓고 나면 벼가 나면 벼를 심으면 옆에 피라고 하는 잡초가 올라오잖아요. 뭘 심어놓으면 그거를 다니면서 이렇게 하나씩 피를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거 있으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씩 쪽집게로 싹싹 뽑아내는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쁜 아성을 세우면 그냥 탁 무너뜨려버리고 넘어뜨려버리고 그냥 밀어버리고 해서 완전히 부셔버리겠다는 거예요. 2가지 또 있는데 건설적인 측면에서는 2가지 동사가 있습니다. 시작. 건설하다, 심다. 그러니까 무너뜨려버리고 뽑아버리고 다 없애버린 다음에 거기다가 하나님의 의를 세우며 하나님의 축복을 세운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요, 여러분들 예레미야서를 잘 읽어보면 이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가요, 아까 파괴적인 측면에서 사역을 할 때가 언제냐면요, 젊었을 땐 이 일을 합니다. 20대에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예레미야가 약 40년 정도 활동을 합니다. 40년 동안 하는 동안에 젊었을 때 대부분들이 뭐냐면 파괴적인 일을 합니다. 뽑아버리고 무너뜨려버리고 그냥 깨버리고 부셔버리고 잘못된 것들은요, 이 예레미야 앞에서 아주 칼입니다. 놔둘 수가 없어요. 그냥 밀어 없애버립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예레미야가 후반기에 가면 뭘 하느냐면요, 건설합니다. 하나님 나를 건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사람들이 희망을 심어주고 70년 동안 너희들에게 포로생활 하지만은 다시 돌아올 거니까 희망을 가져라는 것은 후반기에, 인생 후반기에 가면은 이 일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저희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제 기억에는 4년이나 5년경인 것 같아요. 근데 신학대학을 다니고 있을 때인데 여름방학이었습니다. 집에 앉아서 이제 성경을 보다가 예레미야를 읽기 시작했어요. 이 예레미야를 읽는데 아까 방금 예레미야 1장 10절이 가슴을 후벼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제가 20대입니다. 20대 초중반 고 나이였습니다. 25이 안 되고 24 안 됐을 그런 나이인 것 같습니다. 이 예레미야 1장 10절이 확 부딪히면서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예레미야를 읽어가다가 20장에서 눈물이 터졌습니다. 그때 흐른 눈물은 어느 정도 흘렀냐면 제가 옆에다 각 티슈를 놔두고 수십 장을 눈물을 닦으면서 콧물을 닦으면서 끝까지 읽었던 성경입니다. 마치 예레미야의 모습이 내 모습 같은 겁니다. 20대 젊은 애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내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이 예레미야 1장 10절에 이런 어떤 그 메시지를 받고 이 감동을 받고 그 모습이 내 모습인 같은데 얼마나 애탔냐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감동 주시고 난 다음에 예레미야가 나가서 이제 나이 젊지만 나가서 예수를 여기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왕리 사람들이 그 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잡아다가 감옥에다 가둬버리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내게 말을 주셔서 입을 주셔서 말을 하게 한다.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이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을 들으면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안 움직이고 강팍해가지고 오히려 잡아다가 감옥에 가던 일을 보이는데 그 모습이 내 모습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울면서 읽었던 성경이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여러분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자, 권유했잖아요. 내가 너에게 입에다가 말씀 줄 테니까 해봐. 나는 못하겠다고, 나는 아이라고 말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물러서지 계속 권유를 합니다. 해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하나님이 이기셔서 내가 순종했더니 내 말을 듣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바로 서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런 얘기한다고 저 조롱한다는 거예요. 에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조롱한다는 거예요. 받아주지 않고. 8절,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 아까 말씀드렸죠? 네 가지. 파멸과,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무너집니다, 빨리 회개하십시오 라고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입니다. 아니, 이게 하늘이 이렇게 맑은데 무슨 생뚱맞은 얘기냐, 나라가 망하게 생겼냐, 이렇게 잘 되는데 네가 무슨 하나님의 선지자냐 하면서 계속 모욕하고 욕을 한다는 거예요. 다음, 내가 다시는 이렇게 모욕당하고 창피당하니까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씀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안 하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이 가슴에다가 불을 질러버립니다. 나 더 이상 이제 복음 안 전하겠다고, 하나님 안 전하겠다고, 말씀 안 전하겠다고, 나 이제 전도 안 하겠다고, 그 전도 좀 하려고 하면 왜 이렇게 나를 조롱하고 말이에요. 욕하고 핍박하는, 이제 다시는 안 하겠다니까 이제 그만해야지. 돌아서 집에 와 있더니 내 가슴에다 불을 질르는 거예요. 또 가서 전하게 만들고 또 가서 전도하게 만들면 들어야지. 이게 나온다든지 해야 기쁘지. 어떤 사람은 그렇다고 그래요. 전도하러 갔더니 빨래를 시키더래요. 집사님, 내가 교회를 가고 싶은데 이 빨래가 이렇게 쌓여 있어서 교회 못 갈 테니까 집사님이 빨래 해주면 나 교회 갈게. 그래가지고 그 주일 올라고 얼마나 이쁘게 하고 왔겠어요. 고운 옷을 입고 갔는데 걷어붙이고 주방 들어가서 빨래를 막 했더니 집에서 키득거리고 웃더래요, 방에서. 그러면서 내가 가는가 봐라 이러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진짜로 빨리 다 해주고 나니까 약속이 있어서 못 간다고 이렇게 말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가지고 눈물 쏟으면서 예배를 드려서 다시는 내가 그 사람한테 전도하는가 봐라, 다시는 가서 내가 예수 전하는가 봐라 하는데 갑자기 여기서 불이 붙은 거예요, 또 가슴에. 야, 그러면 누가 살려내냐? 네가 그 사람 안 살려내면 누가 가서 전도하냐는 불이 붙으니까 또 가서 해주고 했다는 그런 간증을 들었는데 지금 예레미야가 그러는 거예요. 저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저도 우리 담임 목사에게 와가지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33살에 여기 담임 목사 왔으니 얼마나 새파랬어. 이게 참, 여기 33살이 누굴까? 그런데 말이에요, 제가 20대에 봤던 10여 년 전에, 그때 당시 10여 년 전에 봤던 대로 이 교회가 그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나 하나님 정말 심하다고 아무도 모르게 와서 눈물 지으며 기도하고 정말로 하나님. 근데 돌아와서 보니까 그게 힘들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20대에 이걸 보여주셨구나. 그러면서 불렀던 찬송이 있습니다. 제가 그 고등학교 다닐 때 영화를 한 편 보았어요. 그때 주제곡입니다. 기억나시는 모습,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고 하는 어느 맹인 목사님에 대한 그 영화가 하나 나와 있었는데 그때 이게 윤복희 씨가 불렀던 노래 같아요. 근데 저도 그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마음이 감동이 되었어요. 여러분들 주일하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혹시 이 감동의 찬송이 마음에 남거든 한번 불러보십시오. 저는 이게 글을 주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주는 나를 만전대로 글을 이렇게 바꾸면 좋을 듯 싶어요. 한번 아시는 분들은 불러보고, 내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함께 하신 그 주님, 나를 저버리지 않으시는 주님, 나를 외면하지 않으신 주님,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 주님, 그 주님을 체험하는 오늘 이 시간 이 찬양과 함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나를 만전대로
내 영혼을 나는 주를 느꼈네. 그 숨결을 주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는 주를 떠나지 아니하리. 주의 사랑 있으며 나 외롭지 않아. 주의 사랑 안에서 나 두렵지 않네. 주는 나를 만졌네. 내 영혼을 나는 주를 느꼈네. 그 숨결. 우리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주는 나를 만졌네. 주는 나를 만졌네. 내 영혼을 나는 주를 느꼈네. 그 숨결을 주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는 주를 떠나지 아니하리. 그의 사랑이 있으며 주의 사랑이 있으며 나 외롭지 않아. 주의 사랑 안에서 나 두렵지 않네. 주는 나를 만졌네. 내 영혼을 나는 주를 느꼈네. 그 숨결을. 예레미야를 만드신 하나님이 저도 목회기로 오다가 마음고생하고 힘들 때마다 주님의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만져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마찬가지라 봅니다. 전도하다가 힘들잖아요. 그럴 때 주님이 나를 버린 게 아니고 나를 만져주는 거예요. 살아가다가 힘든 일 만나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거 녹록지 않고 어렵지만 우리 주님이 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져주고 계시다는 거 확신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저도 그런 가운데 큰 용기를 얻은 성경 구절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예레미야 같은 그 아이 같은 심정을 가졌던 제 삶에 선물로 드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참 제가 지금 생각하면 어이가 없어요. 처음으로 교회에서 설교한 나이가 제 기억에는 18살인가 19살 됐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설교를 했습니다. 어디 설교했냐면 윤현주일학교 새벽기도 설교를 제가 맡아서 했습니다. 뭘 믿고 나한테 새벽기도를 맡겼는지 신학교 간다고 하니까 아마 교회에서도 더 신학 가기 전에 설교나 좀 해봐라 해서 고등학생한테 새벽기도 설교를 전담시켰습니다.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나는 지금도 우리 그때 저희 담임 목사님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고등학생한테 뭘 맡겼냐면 구역 강사를 맡겼습니다. 구역 강사가 뭔지 아세요? 구역 예배들 때 가서 설교하러 다니는 강사를 시켰습니다.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제 기억에는 고3이었던 것 같습니다. 공부해야 되는데 저희 때는
구역 예배가 언제 드렸냐면 금요일 저녁에 드렸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야간 자율학습 하다가 이제 시간만 되면 가슴 도곤도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몰래 이제 튀어나가든지 선생님한테 저 예배 인도로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하든지 그렇게 하면, 근데 신기하게도 이상하게 내가 예배를 인도하려고 하는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았는데 우리 선생님이 자리를 비켜주는 겁니다. 그러면 가방 들고 성경책 들고, 저희 동네와 시골 동네라서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저희 예배 마치고 저희 집 가려면은 30분 이상을 가야 되는 엄청난 먼 거리로 구역을 맡겨주신 겁니다. 근데 가까운 데는 저희 학교에서는 가까운 지역입니다. 네가 먼 데는 맡기, 그러니까 학교 끝나고 바로 가서 구역 예배 맡으리고 너는 늦게 가더라도 가라 해가지고 제가 참 안타깝게도 고3 때 구역장을 맡았습니다. 구역을 가르치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아이 같은 거 아무것도 모르고 경험이 없는데 뭐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더라고요. 살아오면서 저에게 큰 용기를 주고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그런 용기와 힘을 줬던 성경 구절이 4개가 있어서, 여러분도 혹시 전도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하거든 제발 이 말씀 붙들고 일어났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성경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 시작.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신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을 할 때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성령님이 아니고는 할 말이 없거든요. 하는 게 뭐 있습니까? 참 부족한 게 너무 많고 그러는데 내가 성령님 한 번 붙잡고 오늘 또 설교를 하는 겁니다. 제가 머리 가져와서 여기다 머릿속에 원고 다 넣은 게 아니에요. 제가 매일 원고를 씁니다. A4 한 5장에서 6장 정도 원고를 씁니다. 그러나 그 원고 다 써가지고 제가 아무리 방송 시간에 제 원고 보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게 머리 가져와서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믿습니다. 말하게 하시는 성령님이시다. 내가 말을 하기만 하면, 내가 입을 열기만 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 이거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성령,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 말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 나가서 나 말 못하는데 배운 게 없는데 아는 게 없는데 하지 마시고, 내가 입만 열면 성령님이 하신다. 입만 열면 아버지의 성령이 하시는 말을 하시는 줄이라고 믿어보세요. 아멘. 나가서 전도할 때 내가 아는 것 말한다기보다는 일단 내가 입을 열기 시작하면 그분이 하신 말씀 하신다. 믿어 의심치 마십시오. 제가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요, 제 생각이 들어요. 내가 정말 성령님 무지하냐고 설교하라면 정말 이런 설교 할 수 있을까? 말 한마디로 제대로 못하고 하는 제가 성령님 무지하고 말하는 이는 아버지의 성령이라 하니까 그거 붙잡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육신의 모습 보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말하시는 것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12장 12절인데요. 시작.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말하는 이가 너희가 마땅히 해야 될 때가 되면 이 자리에 가서 이 자리에서 뭔 얘기하려면 이렇게 얘기해라. 저 사람에게 저 소리 할 때는 이렇게 얘기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막 머리에 짜가지고 와서 생각나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할 때가 되면 이렇게 말을 해라. 저렇게 말해야 하는 성령님이 스승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버려두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말할 그때가 되면 성령님이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26절이죠.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 듣고 와서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그래서 막상 가서 선도하려고 사람을 딱 대하면 생각난 거야. 할렐루야. 누구를 의지하면? 성령님을 의지하면 말이에요. 내가 머릿속에 막 계산해가지고 써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일단 내가 저 사람 전도해야지, 내가 저 사람 말을 해야지. 하나님, 난 정말 아는 게 없습니다. 배운 게 없습니다. 말도 못합니다. 하나님, 그때 생각나게 해주시고 내가 뭔 말을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성령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베드로후서 1장 21절입니다. 제가 설교 때마다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니라.
이 성경 말씀을 생각나서 적은 것이 아니라 생각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성령을 받아요. 받은 말씀 그냥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전도하는 거 하나님 주신 말씀 그냥 받아서 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해피데이 전도할 때에, 앞으로 전도할 때에 나는 아이 갖고 못 낳고 배운 게 없고 가진 게 없고 신앙생활도 짧고 뭐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때가 딱 되면 서면 말씀을 주셔가지고 받아가지고 휙 던지기만 하면 돼요. 제가 공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누군가 저에게 공을 딱 던져주면 패스하고 탁 던지면 되는 거예요. 내가 공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받아가지고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며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 말씀 선물로 드릴게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 생활하면서 18살인가 19살 때부터 설교하면서 마음에 두었던, 물론 그때부터 저걸 깨달은 것이 아니라 이게 신앙생활하다가 성경 공부를 하다가 말씀 보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를 지금까지 붙잡고 있었구나 라고 하면서 지금도 어디서든지 담대하게 정말 간절하게 전할 수 있는 것은 이 말씀들이에요. 전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릴 테니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지어볼게요. 시작. 2016년도 해피데이. 나는 결코 스스로 말할 줄 알지 못하는 영적 아이라서 전도도 못하고 헌신도 못한다는 자들이 있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헌신하겠습니까? 전도하겠습니까? 하는 이분들 말씀 읽어보죠.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신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는 말씀을 붙잡읍시다. 빨간 것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해피데이 7030 작전을 위해 전도합시다. 마지막 얼마 안 남았으니까 힘써 전도합시다. 찾아갑시다. 옆 사람에게 찾아갑시다. 전도합시다.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